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기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세상에서 돈 한 푼도 안 내고 꼬박꼬박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나이죠. 우리는 나이를 돈 한 푼 안 내고 꼬박꼬박 먹기 싫어도 꼬박꼬박 먹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이 공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공짜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먹은 만큼 그 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이를 먹고 그 값을 못하면 나이값도 못한다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리고 또 칭찬을 듣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하겠죠. 공자는 60세 나이를 이순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가 순해진다라는 뜻이죠.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말하든지 그 말을 잘 경청할 줄 아는 그런 나이가 6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좋은 평가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칭찬과 또 더불어 이웃들의 칭찬이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빌립보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그 집은 어디였다고 얘기했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옷감 파는 그 여인의 집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 빌립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교회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 물론 다른 교회도 여성들이 많겠지만 이 교회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느껴봅시다.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는 바울은 스스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비결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겠죠. 근데 이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뭘 얘기했습니까?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 되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8절에 나오고 있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생각을 해야 된다.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참된 것인지 뭐가 진리인 것인지 뭐가 정결한 것인지 뭐가 사랑할 만한 것인지에 최선의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 생각을 좋은 생각, 최고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고의 생각을 했다면 이 최고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생각했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행동이 잘못되게 되면 이 좋은 생각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은 좋은 생각이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좋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몸으로 배우지 않으면, 몸으로 익히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수영을 막 책을 봐서 열심히 자유형이 뭔지 평형이 뭔지 그 다음에 숨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를 했어도 이 사람이 물속에 한 번도 안 들어갔다면 이 사람은 수영을 할 줄 압니까 모릅니까?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수영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꼬르륵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몸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우리가 나타나야 되느냐?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 바울에게서 배운 것, 그리고 바울에서 받은 것, 듣고 본 것을 우리는 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자기의 몸으로 익혀서 그 배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배운 배움이 어떤 것이었다고 말했나요? 바울은 무엇을 배웠나요? 지난주에 바울은 무엇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기는 몸소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바울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배워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배부름도 알았고 배고픔도 알았고 풍부에도 있었고 공포에도 있었고 어떤 상황이든지 꼭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까?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점쟁이들 그렇게 미래를 본다고 하는 사람들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으면 미리 좀 얘기를 좀 해주지. 그죠?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갑자기 홍수가 내리고, 갑자기 태풍이 올라오고, 이런 상황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떠한 상황이든지 바울은 그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배움, 이 배움을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의 몸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상황이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죠?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 왜? 스스로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곧 우리들에게도 스스로 자족하는 것을 배워서, 그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필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필립보 교회에 칭찬하는 그 칭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역시 이 필립보가 받는 그 칭찬이 우리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필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바울의 칭찬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필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정말로 잘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족함을 배웠지만 바울에게도 뭐가 있었습니까?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도 괴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괴로움은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도 그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는 괴로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필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교회에 참여한 교회가 너를 위해는 아무도 없었다. 이게 뭡니까? 다른 많은 교회들이 바울과 함께할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될 텐데 아무도 없고 필립보 교회만 바울과 함께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많은 괴로움이 있었을 때 필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동참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필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을 그 시점 속에 있었던 그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괴로움도 있겠지만 필립보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괴로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육체의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 육체의 괴로움은 뭡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필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당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내가 강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인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바울은 매임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지만 처음에 이 매임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육체적인 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왜?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상황이죠. 마음을 놓고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바울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면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물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면 그런 모든 그러니까 비난이 이렇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어도 어쩌면 자제하는 것이고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실제 감옥은 우리가 가 있지 않지만 어떤 이 코로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또 한 가지의 괴로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또 한 가지의 괴로움은 무엇이냐면 서로 분쟁하고 투기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건 괜찮은데, 그죠?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까? 투기와 분쟁, 갈등,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쩌면 정신적인 괴로움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큰 괴로움은 뭐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 그죠? 그런 가장 귀한 그런 분들이 서로 분쟁을 하는 것이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저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한 괴로움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쩌면 이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장에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투쟁과 갈등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있죠. 비대면으로 할 건지 대면으로 할 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기독교인이면서 왜 저기는 저런가 라고 하면서 비난의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런 비난의 소리들이 교회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죠. 비대면을 강조하는 분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대면을 강조하는 사람은 우리는 대면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갈등이 될 수도 있겠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옛날에 신사참배로 인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고 쪼개지고. 어쩌면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쪼개져서 교회가 더 많은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은 우리에게 또 다른 괴로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의 괴로움은 아마 이런 괴로움이었다는 거죠. 육체적 괴로움도 괴로움이겠지만, 그죠? 정신적인 괴로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욕하고 서로와 싸우고 서로를 대적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바울에게는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괴로움, 바울에게 있는 이런 괴로움, 어쩌면 이 괴로움이 굉장한 우리에게 아픔일 수 있겠지만, 바울은 또다시 그것을 또 다른 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너희들이 잘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괴로움을 잘 견뎌나가는, 그 괴로움이 있긴 있지만 그 괴로움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이게 굉장한 그 사람에게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아픔이요 괴로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견뎌 나간다면 우리가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서로의 갈등을 이야기하지만 이 갈등을 잘 봉합하면 또 다른 새로운 복음의 증거를 할 수 있는, 복음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했던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칭찬이 있습니다. 그 칭찬은 무엇이었을까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에 있다가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죠.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에 그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쓸 것을 주었다. 여기서 있을 때도라고 하는 뜻은 뭐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데살로니가 있지 않았을 때에도 도움을 줬고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라는 거예요. 이 이나이라는 뜻은 뭡니까? 한 번도 하기 어렵다. 다른 교회도 한 번도 그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것을 두 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한 번도 힘든데 두 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뭡니까? 정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굉장히 그런 간절한, 그런 애틋한 그 심정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쓸 것을, 나의 쓸 것을 너에게, 나에게 보내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쓸 것, 그 쓸 것을 보냈다. 그렇다면 바울이 쓸 것이 뭐였을까? 바울에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 바울에 필요한 것이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에게 무엇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그저 두 번씩이나, 한 번도 하기 힘든데 두 번씩이나 그저 계속 쓸 것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바울이 어려웠을 때, 힘들 때 이 빌립보 교회가 함께 해서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뭔가를 주고 있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번 어렵고 많은 사람들도 어려울 그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바울에게 쓸 것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워, 우리 어려워, 이 코로나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힘들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힘들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힘듭니다. 그 힘든 속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굉장한 그런 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그 일을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쓸 것을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이 쓸 것이 뭐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해서 아마 헌금을 보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헌금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추측하기에 아마 헌금을 보냈을 것이야. 돈이 많이 필요했을 것이니까 바울이 필요한 것이 많은 물질, 여러 가지 물품, 옷이나 이런 것들, 가재도구나 이런 것들 또 선교를 하려니까 돈도 많이 필요하니까 돈도 많이 모아서 헌금을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물질, 돈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쓸 것을 여러 번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쓸 것이 뭐였느냐?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바울이 쓸 것을 바울이 구하고 필요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라.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그걸 뭐였다고 얘기합니까?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원했다라는. 바울이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것이 필요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갖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빌립보 교회가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뭡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물질적인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뭔가 물질을 주어서 바울이 이제 풍족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를 통해서 주는 것은 뭡니까? 빌립보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죠. 이 소식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선물도 있겠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건전하게 성장해 가고 있고 건전하게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큰 선물인 것이죠. 이것이 바울에게 어쩌면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이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재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 어떤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기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두 가지를 다를 어쩌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저 많은 이단의 사설들과 거짓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는 건전하게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건전하게 성장해 가고 있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풍성한 열매가 어떤 것이었는지 바울이 늘 열매를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항상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뭡니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합니다. 달란트를 비유를 통해서 다섯 달란트, 세 달란트, 두 달란트를 나눠주고 그죠? 5달란트의 열매를 맺은 사람을 칭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도 우리에게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그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어떤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건전하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뭡니까? 물질, 돈이 많아서가 아니죠. 헌금을 많이 내가지고가 아닙니다.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교회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필요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풍족하겠습니까? 바울은 어떠하기를 원합니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교회는 이 바울이 원하는 것은 큰 건물을 지어서 그 많은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것을 바울이 원했겠습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그 제대로 된 신앙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수천 명이 모여서 대형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 아니라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풍성한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맺어졌을 때 바울에겐 굉장한 기쁨이요 굉장한 풍족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억의 돈을 모아서 수천
1000명이 모이는 대형 엄청난 큰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것을 바울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신령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건전하게 성장하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바울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십니까? 19절에 또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의 맺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였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고 이 빌립보 교회에 원하는 그 원함이 결국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렵고 어떤 괴로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계속해서 교회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로 인해서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저 비난하는 그 이 비난 속에서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갈 것인가? 어떻게 신앙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아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풍족해지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가기 위해서 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했던 바울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그 본받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귀한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 괴로움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것을 잘 참아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잘하였다 칭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바울에게 쓸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에바브로 디도편에서 들음을 통해서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큰 풍족함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칭찬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입포 중앙교회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바울이 칭찬하는 그 칭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굳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로 인하여 모든 쓸 것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